오늘 이제 성막 만드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복습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신기함이 있을 거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연이는 되게 학구열이 높아서 열심히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그림 그리면서 성막 맨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막을 보면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지성소는 정방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방형 영어로 뭐예요? 네? 스퀘어. 여기 10큐빅, 여기 10큐빅.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만들었는데, 지성소는 이렇게 10큐빅, 10큐빅 정방형이고, 성소는 여기 이제 길이가 20큐빅, 폭이 10큐빅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20 되는 거죠. 이 20이면 합치면 30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고, 옆에서 보면 널판을 세우면 되고요. 널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널판 높이가 얼마예요? 10큐빗입니다. 10큐빗. 이 사이 폭도 10큐빗. 10이에요. 널판을 이렇게 세우고, 널판을 이렇게 돌아가, 이거 전부 널판을 세우는 거예요. 10큐빗으로 세우고,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덮개로 휘장을 넣는 거예요. 네 겹을 넣는데, 맨 안쪽이 뭐였어요? 청색, 작색, 홍색 및 가늘게 꼰 배실로 뭐를 수놓아서? 그룹을 수놓아서 그렇게 만든 아주 세마포, 아주 고운 그런 천막입니다. 그런 휘장 맨 안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겹에는 뭐였어요? 염소 털로 짠 휘장.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 굵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맨 바깥에는 헤드라의 가죽. 헤드라 돌고래라고도 보고 물개라고도 보는 그런. 그래서 수분이 들어오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수포 역할을 했고요. 맨 안쪽에 구름이 수놓아진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휘장 나온 김에, 휘장에는 한글로 휘장으로 번역된 거는 히브리어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휘장, 이 덮는 휘장이 하나가 있고, 덮는 휘장 있고, 그 다음에 덮는 휘장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예리아라고 그랬는데, 덮는 휘장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여기 이름이 파로케트라고 했는데, 차단한다. 접근을 금지한다. 여기는 특색이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대 그룹을 수놓아서 짰습니다. 이 맨 안쪽에 있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죠. 그룹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다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 주위에서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그죠? 천사.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홀리, 가장 최고로 거룩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지성소에 가로막는 이 휘장이 바로 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휘장인데, 이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사크라는 휘장인데, 이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그런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수놓은 그런 천막입니다. 근데 이 천막은 거룩은 안
안 새겼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휘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휘장 또는 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휘장 또는 앙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고, 이 마지막 거는 휘장 또는 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네 번째 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아주 이렇게, 이게 50이고요. 50규빗이고 이게 100규빗이에요. 이 100규빗 되는 이 울타리 만약 성막들을 만들고 뜰과 이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 그런 거죠. 이 울타리 앞에 문도 있죠. 요거는 10규빗, 그 가운데 30규빗 해서 이 문이 있는데, 이 문도 바로 이거랑 같은 마사크가 있습니다. 마사크고, 요거는 나머지는 흰색 세마포로 만드는 포장인데, 저는 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포장이 있었습니다. 네 장의 포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 패널, 오늘 말하는 패널, 그게 널빤이 여기 36장이 나와 있는 거고요. 37장이 나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이 마당 한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5규빗. 높이는 얼마입니까? 3규빗. 높이는 3규빗. 하이트 3규빗. 어느 데는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뭐 하는 데였습니까? 네. 번제단은 오늘 하는 거 아니죠? 오늘 하는 거구나. 오늘 하는 거네. 그죠? 이건 이따 가고. 맞아요.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안에, 예? 언약궤, 정급궤 또는 법궤, 이렇게 말하는 언약궤에서는 언약궤 안에 안에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10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선한 지팡이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 양쪽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과 이 뚜껑 사이 가운데를,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인데, 속죄소 그 윗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속죄소는 그 뚜껑 자체가 죄를 덮어준다, 그런 의미, 속죄한다, 그런 의미이고, 우리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눈 감아 눈 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죄소의 의미고, 속죄소 앞에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뭐가 있었죠?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 진설병에 떡상이 놓이는데, 그 떡상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레헴 판님이라는 말인데, 얼굴떡 그런 거죠. 얼굴떡.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도 바로 이 진설병에 담겨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7가지 등잔대. 그래서 등잔이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24시간 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 등잔에 그 심지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채우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꺼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고 365일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를 하며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얼굴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항상 그 하나님 제조부가 알려주신 대로 그 향을 만들어서 그걸 피우면 그 향이 그 안에 가득하고 이 포장이니까 이거 흘러 넘칠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는 피누린내와 매캐한 연기 냄새, 살이 타는 그 노린내 이런 것이 진동하고 있는데 이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그 악취를 제거를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곧 이게 이제 성막 전체는 교회를 나타내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나타내고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37장에 나오는 거고 오늘 38장에 볼 거는 바로 이 번제단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사이즈를 아까 우리가 봤고요. 이 번제단은 재료는 뭐였습니까?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서 노스를 이렇게 쌌는데 노스로 만들고 여기서 좀 단계를 만들어 보면 번제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으면 이 가운데 한 중간쯤하게 이렇게 해서 망을 만들어서 걸치라고 했습니다. 망. 이게 이제 노스로 망을 만들어 걸치고 그 위에다가 목재로 얹고 그래 물 태우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각을 뜬 고기를 얹어가지고 그래 다 불태우는 그런 망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처럼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띄어서 직접 그 번제단에 손대지 아니하고 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물을 불태우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죠? 번제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태워지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이건 나중에 레위기에도 이렇게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제, 불로 태우는 제물은, 제사는 5가지예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다 번제를 같이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 안 드려도 번제는 하루에 2번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요. 상번제 드리고 난 뒤에 번제를 또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항상 번제는 모든 예배에 동행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거는 내장과 그 다음에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 제가 내장은 아니고요. 기름, 이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이제 흔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도록 남겨두는데 근데 번제는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그 번제라는 것은 바로 짐승을 끌고 들어와서 이 제단 오른쪽에 여기 짐승은 항상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짐승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온전히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이 짐승은 내가 죽는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각을 떴다 그러는데 각은 이 뼈가 있는 마디마디 다 자르는 걸 말해요.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걸 그래 올려서 여기 올려서 그대로 태우면 완전히 다 타는 겁니다. 번제는 완전히 전체를 재물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 올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막 노린내와 매캐한 연기 냄새, 그 피 비린내 이렇게 나는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은 좀 이렇게 냄새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로 갑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피지컬한 스멜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다 태워 올리는 그 제사 번제, 철저한 자기 부정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바로 이 번제가 경행하는 거예요. 속죄나 속건제나 뭐 모든 죄, 화목제나 모든 제사는 번제를 곁들이라. 이 말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헌신 이것이 있어야지 바로 예배가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음악을 즐긴다든지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내놓는 거. 그래서 음악을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느냐, 내가 기쁘냐, 내가 뭐 감동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겁니까?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찬양이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온전히 노출시키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와서 내 속을 다 해고를 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와 악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설교 듣는 시간. 그러니까 설교는 내 마음에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와서 내 죄를 들추고 나의 약점을 꼬집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나를 부대끼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뒤집게 만드는 그런 것이 참된 예배예요. 설교 듣는 자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눈앞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번제단 그곳에서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번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온전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번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 영원한 제물, 유일한 제물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면 옛날에 성막에 들어갔을 때는 번제단을 먼저 봤는데 오늘날은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칠판을 가려놨는데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가 그렇게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해서 우리는 죽음 마땅한 존재라는 그 자각,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 자각과 함께 그런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번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항상 가득 채워놓고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갈아서 이 번제단 주변을 뿌리고 이렇게 하고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손발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이제 지금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지금 떡상에 떡을 진열을 하고 또는 이 등잔대에 심지를 여기 성경에 간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지를 돌보고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 물을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예를 하는 것, 물로 씻는다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화, 정결의 삶을 사는 것도 필수의 과정이다.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 오늘 마지막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송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예요?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 이때 거울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유리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청동, 황동이 있는데 노수는 황동이죠. 근데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뭐 이렇게 고각적 발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되고 아연을 섞으면 이 노시 되지 않습니까? 자, 구리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회막문에 수송되는 여인들이 거울을 다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 여인들은 앞으로 거울을 써도 다른 것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는 뜻일까요? 제 거울을 보지 말라는 뜻일까요? 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건 없는데 이 거울을 다 내놓아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제 거울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울 대신에 물두멍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 수종되는 여인들은 외양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화장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 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의 성숙 때문에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수종들은 이 여인을 대표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뭐 이렇게 꾸미고 겉으로 뭐 좋은 옷 입고 이런 데 관심 아끼지 말고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가 그걸 늘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33장에 출애굽 33장에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질에 너무 이렇게 마음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이제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그런 의미, 그것이 이 장신구를 떼라 하는 그 명령 속에 들어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해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내놓는 그 거울로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어서 우리 제사장의 그 손발을 씻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물을 담는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성막 떨입니다.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건데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 옆쪽에는 세마포 고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람된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람된 은이며 서쪽의 고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연이요 받침이 연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위쪽의 바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바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뜰 뒤에 고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사이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빼었으며 뜰의 회장문을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 배실로 수로와 짰으니 길이는 25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고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사이와 가람배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뒤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 이제 울타리 만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는 지금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이 이게 100규빗이고 남쪽이 100규빗이고 기둥은 몇 개예요 이게? 네? 남쪽에 몇 개, 북쪽에 몇 개? 20개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개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저쪽에는 50규빗이고 기둥은 그럼 몇 개 되나요?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아까 10규빗이라고 할 때 15규빗입니다. 그죠? 15규빗이고 문이 그러니까 20규빗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울타리를 만들고 여기는 휘장으로 문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 이 안에 텐트에서 이 널판에 받침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죠. 은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지금 이 문에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들의 받침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무의 울타리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받침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거는 그냥 이게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라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침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토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학교 보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예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아마 이렇게 숫자를 많이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도 그런데 아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산수책이 없잖아요. 산수 과목 따로 없고.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맞춰보고 하면서 숫자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이것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이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문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그 문입니다. 이쪽이 무슨 방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거는 서쪽, 지금 번역되는데 서쪽이라고 그랬죠? 서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은 12장 서쪽에 포장은 신규빛이라, 이거는 바다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쪽. 바다 쪽은 왜 바다 쪽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죠. 그죠? 요단강. 그래서 예루살렘을 봤을 때 그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 됐어요? 이 울타리 높이. 울타리 높이는 이 앞에 이 문 높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8절에 문 높이가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놨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20규빗이고 이 높이가 말하자면 5규빗이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그럼 울타리에 대한 높이는 여기 나오시는데, 이거는 27장에 보면 되겠습니다. 27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먼저 설계도 나올 때 그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됐습니다. 27장 18절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위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아멘. 거기까지. 이 세마포 위장의 높이가 5규빗이에요. 1규빗이 얼마나 그랬어요? 45cm. 45cm면 5규빗은 얼마쯤 돼요? 45 곱하기 5 하면 225인가요? 2.25, 2m 25cm. 2m 25cm가 되면 체험만의 키가 얼마 되나요? 한 2m 한 20 되나요? 2m 25면 그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여다볼 수 없도록 높게 담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료는 배입니다. 그죠? 배. 세마포 배. 포장이고 포장마차, 포장으로 칠한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2m 25. 이 성막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안은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포장을 쳐놨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짐승도 잡고 또 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그것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문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이 울타리를 높게 쳐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울타리를 높게 쳐놓은 것은 바깥 세상하고 이쪽 안쪽하고를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별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3절 우리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19장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며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 사이에 이제 있었던 그 대화 내용은 잠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언약식 체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경계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범하지 말게 그렇게 하셨어요. 경계를 범하면 다 죽는다 그랬고 짐승도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하다는 것을 구별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산인데 여기서부터는 거룩하다. 그 경계선 이거는 치워버리면 없어지는 거 세우면 바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막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들고 메고 이렇게 가죠. 가다가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이제 성막을 치잖아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인데 성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면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 그냥 땅인데 여기 울타리 치면 이쪽에는 거룩해 있고 이쪽에는 안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런 것이고 이 성막이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정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딴 데 어디 산속 깊은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달나라나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어울려서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울타리를 쳐서 구별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별됨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말하자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를 일컬어서 영어로는 세인트, 그죠? 세인트. 우리가 말하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는 성자들이라는 뜻이죠. 성자들.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점에서 거룩하죠? 우리가 사실 행동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우리 성품을 따져서 우리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할 때는 우리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나는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들의 무리, 성인, 성자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복수를 했을 때 성도라고. 교회에서 성도님 그러면 나 성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냥 직분 타이틀 없는 사람들을 성도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를 목사는 뽑아야 돼요. 성도 아닌 사람 목사인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 믿으면서 막 믿는 척하고.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 목사는 성도고요, 장로 성도고요, 집사도 성도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 다 구별된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가 구별된다는 것은 바로 이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울타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달라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고 내가 따르는 어떤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신 그 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우리는 바로 세상 가치관과 다른 울타리가 있는 구별된 그런 존재다.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 곧 전거막을 위하여 맞습니까? 시작. 성막 곧 전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만이 모세의 명령대로 제사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부각하여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실로 수놓은 가라. 성소 건축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세겔이니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발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운데를 만들었으며 그리로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입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뒤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재료 전체 물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은 보니까 29달란트와 730세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 단위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톤. 요즘 시세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한 돈 3.75kg이 19만 6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전체가 금만 520억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이 환산하면 은은 한 톤에 2,680원인데 그 중량이 3.5톤 정도 되고 약 25억 원이 됩니다. 놋은 2.5톤에 가깝습니다. 금액은 놋의 시세를 모르겠으나 수억 원이 되겠죠. 그 밖에 다른 재료들도 수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로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되는데 성막의 권위자이신 강문호 목사님 제가 그때 성막 수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국 돈으로 이게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물개 가지고 이런 것도 가지고 금과 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1,000억 이상 되는 것 같고 이 강문호 목사님 평가로는 수조 원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천막이 텐트인데
그냥 단순한 뭐 텐트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 30큐비스, 10큐비스면 4.5m고 요거는 한 13.5인가요? 그 정도 되는 그런 텐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텐트와 울타리 이런 방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수천억의 비용 작게 봐서 많이 봐서 한 4조 원의 그런 비용이 든다 그럴 때 참 어마어마한 그 규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와서 사실 만한 그런 집으로 따지면 사실상 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보이스 있잖아요. 보이스. 우주선 보이스 알아요? 처음 화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됐는데 지금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나가지고 이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태양계 마지막 명왕성을 벗어났는데 그때 벗어날 때에 이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향해서 돌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돌리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몸으로 했어요. 찍어서 지구가 어떤 것인가 보려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 찍은 게 이제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즈가 본 지구. 거기 보면 은하계 별들이 이렇게 한 줄로 쫙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도트로 점으로 쫙 찍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점을 동그라미 해놓고 이게 태양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바깥에서만 봤을 때도 지구는 그렇게 작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포함하는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은하계 아닙니까? 우리 은하계.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모인 게 우주 아닙니까? 그죠?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게 그냥 지구도 작고 그 작은 지구에 이 뉴질랜드 땅도 작아요.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솜씨가 또 얼마나 오묘한지 이 작은 이 우리 한 생명체를 봐도 우리 이 몸에 몇 개라는 거예요.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를 떼놔도 그 세포 안에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죠? 그 안에 또 뭐 핵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작은 거, 핵 안에 DNA가 있고, DNA 보니까 뭐 이렇게 이 두 개의 줄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이거를 DNA 하나에 들어있는 이 줄을 쭉 이어보면 한 7.5m 정도 된대요. 상상이 가요?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는 건 고사하고 단위가 아주 그렇게 작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이었을 때 7.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생명체고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모시는 이 하나님의 집 성막에 뭐 몇천억 들어가면 뭐 걸맞겠고 몇 조가 들어가면 걸맞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또 우리를 더 보게 됩니다. 건축된 성막 이제 오늘 다 끝났는데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번 한 구절만 읽고 찾아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미한 노래입니다.
하나님도 찬양.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성막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비용이 얼마 들었고 건축비가 얼마 들었고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죄인인 우리가 이 무병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속죄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막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성막과 같은 곳입니다. 돈으로 우리 교회가 성막처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바로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몸된 교회. 우리 머리신 예수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체, 예수님과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치는 우리가 얻는 몇 가지 교회 와서 뭐가 좋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사람을 사귀어서 좋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얻는 어떤 편익 이거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성막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울타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칙이 이 울타리가 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참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막 마지막 부분 우리 울타리 이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울타리를 또 다시금 세우시고 거룩한 성도로 선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